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로 이제 보는데, 오늘 내용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는 내용입니다. 사도신경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고백하느냐에 대한 내용이지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그분은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여기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까지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 중에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대한 고백은 주일날 우리가 예배 순서에 나와 있어서 같이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그냥 하나의 암송으로 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새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제일 먼저 암송을 하는 부분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이죠. 그것과 사도신경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것을 이제 제일 먼저 암송을 하는데, 외우는데, 암송하는 건 참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꼭 해야 될 부분들이죠. 그런데 아무런 의미 없이 이걸 암송한다면 이거의 큰 잘못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또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고백하는 것은, 이게 자칫 잘못되어지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소리만 하는 것 되어버립니다. 이게 중언부언이 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하나하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고, 또 지금은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한 고백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나는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탄생하셨고,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합니다.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제대로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씩 배우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제대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에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두 기둥 혹은 두 사건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참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의 교리의 기둥이 되어지는, 그 모든 것에 아주 큰 기둥이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동일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인하여 내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것을 믿지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별 문제 없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아멘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것은 무엇으로도, 어떤 과학으로도, 어떤 경험적인 사건으로도 설명되어질 수 없고 이해되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되어지지 아니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신 것이 아니다. 잠깐 기절을 하셨다가 한 3일 동안 깨어나지 못하셔서 기절한 가운데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그 기절한 가운데서 깨어나셨다. 이렇게 또 억지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봐라, 우리가 살아오는 가운데에 과거, 현재 이렇게 쭉 경험적으로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이 죽음 문턱까지 갔다가 죽음을 경험해보고 깨어난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걸 이제 소생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있지 않느냐. 봐라, 예수님도 완전히 죽으신 것이 아니고 죽음 문턱까지 가가지고 죽음을 잠깐 경험하셨다가 그렇게 다시 소생되어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하고 아주 확실하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서 분명하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이것을 그럴듯하게 설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오히려 성경을 거역하는 것이 되어지죠. 그래서 부활하고 소생되어진 것하고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소생되어졌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 문턱까지 가서 죽음을 경험해보고 다시 깨어나는 것, 그것을 소생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 소생되어졌다라고 했을 때 이 소생은요, 결국은 다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죽은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런 거다. 그러나 달라요. 그거하고 다릅니다. 그들은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난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생명이 더 연장되어지는 것밖에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러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이게 소생과 부활의 큰 차이인 것이죠. 만약에 이런 부활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잠깐 자다가 깨어난 거, 기절했다가 살아난 그런 거는 몰라도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성경이 이 예수님의 부활은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온 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설명을 한다면, 그냥 그럴듯하게 부활에 대해서 막 그냥 억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기독교는 이 땅에 있어서의 최고의 거짓말 집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들은 다 거짓이 되어져 버리죠. 그리고 많은 사도들이 증거했던 그 내용들도 다 새카만 거짓말이 되어지고,
제가 여기 있어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이것도 거짓말이 되어져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없고,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인 그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믿음이 참 중요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또 많은 증인들이 있고 또 증거들이 있습니다. 어떤 증인들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오늘도 우리가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새벽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게 되어지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한 것에 대한 증인이죠. 그리고 다른 마리아들도 여인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오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시죠. 그리고 오후에는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도마가 없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 다음 주에는 도마가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디베레아 호수에서 7 제자들과 만나시는 예수님. 그리고 갈릴리 한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500명 되어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다라는 것. 많은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이제 성천하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또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부활은 이 증인들을 통해서라도 볼 때에 이건 분명한 사건이고 분명한 진리이고 분명하게 일어났던 그러한 얘기다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이 빈 무덤이라는 것은 시체가 그게 썩어가지고 흙이 되어서 이제 그 안에 시체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거기에는 시체가 없었던 빈 무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죠. 빈 무덤. 예수님의 부활하신 증거 중에 하나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그 무덤에 없었을 때에 그 당시에 많은 지도자들이 당황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돈을 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라고 이제 그렇게 거짓말을 퍼뜨리게 합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그 당시에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병정은 16명이 한 조가 됩니다. 16명이 한 조가 되어가지고 그 무덤을 지키는데 만약에 이 무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 시체가 없어지게 되어지면 그 시체 대신에 그 사람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체를 대충 지키겠습니까? 그 허르스름한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냥 훔쳐가도록 그 군사들이 가만두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아주 철저하게 지킨 것이죠. 이것을 볼 때에 그들이 주장하는 것,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 이것도 거짓말인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본인이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나는 부활할 것에 대한 그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흩어졌죠. 도망갔죠. 도망가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이 갑자기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겁쟁이들이, 그 예수님이 잡혔을 때에 뿔뿔이 흩어져가 도망갔던 그 겁쟁이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겁쟁이들이, 아니, 갑자기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숨어서 이야기하는 것, 대충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이야기를 자기 목숨 내어놓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믿고 그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다가 순교당하게 되어지죠. 또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 제자들의 변화되어진 모습을 볼 때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이렇게 순교를 감당할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증거는 이제 과거처럼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지 않죠.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이 주일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도, 이러한 현상들을 볼 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많은 증거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일도 없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일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교회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가지고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고 그 교회들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계속해서 지켜져 가고 있고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에 주일날 수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습들을 볼 때에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거죠. 분명한 것이죠. 이런 많은 증인들이 있고 증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참 진리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그분이 구약시대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 그것을 이야기하시려고 한 것이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 한 33세대에는 한 남자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그것이 한 인간이 그 죄로 말미암아 사형을 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위해 죽은 사건이냐,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리인 줄, 그분이 돌아가신 것이 정말로 나의 죄 때문이고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씻음 받았는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단순한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건이다라는 것을 바로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이 바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영수증과 같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죽음의 문제를, 이 어두운 지옥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나의 죄에 대한, 우리의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다 해결해 주셨어요.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죽음이 예수님을 꼭 껴안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이 완전히 이제 끝나버렸기 때문에, 죽음이 완전히 박살나버렸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 자리에 있을 수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느냐면, 너희들이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하여 죽음의 자리에 있는 자들인데 내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너희들을 뒤덮고 있는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어졌다. 내가 부활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하나의 영수증이다. 내가 부활하지 않았느냐? 이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건이 단순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사건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가지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건이구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가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헛된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도 헛된 것이고 아예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구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첫 열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왜 첫 열매를 드렸느냐면 그 첫 열매는 그 뒤에 이루어질 모든 열매들의 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첫 열매를 드립니다 라는 것은 이 이후에 이루어질 모든 열매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겁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다 동일하게 부활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첫 열매라는 겁니다. 예수님 혼자만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고 첫 열매로서 부활을 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도, 나 자신도 부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부활의 티켓을 다 따놓은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티켓을 다 따놓은 사람들. 영적으로 보면 이미 우리도 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부활한 사람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영원한 그 천국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그 구원은 아직 다 이루어지는 못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았고 그것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천국을 우리가 가 있지는 않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도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부활했다는 말이 아니고 이미 부활에 대한 티켓을 따놓은 사람들. 부활한 거나 마찬가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그때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부활하게 돼요. 그러나 그것이 이미 우리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그것을 확정하고 이미 받았고 이미 그 티켓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부활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믿고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분들이 희미하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고 부활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에 대해서도 희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지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못했나 의심하게 되어집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천국 가겠나 지옥 가지는 않을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다른 사람들은 구원했는데 나도 구원하셨을까? 내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을까? 정말로 죽으면 내가 혹 지옥에 갈지는 아니할까? 이런 의심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확신을 가진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라는 것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 죄와 나를 억누르고 있는 그 사망의 권세에서 내가 해방되었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십자가와 부활은 따로 떼어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전히 사탄은 죄의 유혹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거리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졌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이 죄가 나에게 찾아와가지고 유혹하고 억누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니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미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없지만 그 예수님 그것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찾게 되어지고 예수님 부르짖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서 그것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거리들로 인해 가지고 막 죽을 것 같고 염려와 걱정거리로 인해 가지고 막 한숨만 이렇게 나고 염려와 걱정거리로 인해 가지고 앞이 캄캄하고 우울해지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아니하고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요, 그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능력이잖아요. 그 능력자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죽을 것 같고 내가 생각하기에 답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 같은 염려와 걱정거리들 앞에 내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능력이 능력자 되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그것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그거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집중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기만 하면 그분이 해결하시더라고요.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고 막 이게 막 죽을 것 같고 하는 그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찾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나도 모르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더라고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능력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시더라고요. 이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의
혜택이고 복이고 은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 의지함으로 그 부활의 소망과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